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진리의 말씀을 사모하는 모든 분들께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는 성경이 말하는 가장 신비롭고 강력한 주제 중 하나인 성령의 은사에 대해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열고 성령님께서 각자의 삶에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깊이 묵상하는 귀한 여정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본격적인 말씀에 앞서 이 귀한 진리의 말씀이 더 많은 영혼들에게 전달될 수 있도록 여러분의 작은 동참을 부탁드립니다. 지금 보시는 이 영상에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주변의 믿음의 형제자매들에게 공유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나눔이 누군가에게는 새로운 믿음의 문을 여는 열쇠가 될 수 있습니다. 채널을 구독하시면 앞으로도 계속해서 하나님의 깊고 놀라운 말씀을 함께 나누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참여가 복음의 빛을 세상에 비추는 귀한 사역에 동참하는 것임을 믿습니다. 이 모든 과정을 통해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풍성한 축복이 가득하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성령의 은사에 대한 깊은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2장 1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형제들아, 신령한 것에 대하여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즉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성령의 은사에 대해 무지하거나 오해하기를 원치 않으신다는 뜻입니다. 성령의 은사는 단순히 신비한 현상이나 몇몇 특별한 사람에게만 주어지는 능력이 아닙니다. 이것은 교회를 세우고 성도들을 온전하게 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기 위해 모든 믿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강력한 도구이자 선물입니다. 성령의 9가지 은사는 크게 3가지 범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째는 계시의 은사, 둘째는 언어의 은사, 그리고 셋째는 능력의 은사입니다. 오늘은 이 중에서 계시의 은사와 언어의 은사 일부를 집중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계시의 은사입니다. 이 은사들은 하나님의 뜻과 계획, 그리고 영적인 실체를 깨닫게 해주는 은사들입니다. 그 첫 번째는 지혜의 말씀의 은사입니다. 이것은 세상적인 지식이나 학문, 경험을 통해 얻어지는 지혜가 아닙니다.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특정 상황에 어떻게 적용해야 하는지를 아는 초자연적인 지혜입니다. 가장 완벽한 예는 광야에서 마귀에게 시험받으신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마귀가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고 유혹했을 때 예수님께서는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고 답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정확한 순간에 정확한 하나님의 말씀을 사용하여 마귀의 시험을 물리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지혜의 말씀의 은사가 어떻게 역사하는지를 보여주는 가장 강력한 증거입니다. 이 은사는 다른 모든 은사들이 올바르게 사용되도록 돕는 기초와도 같습니다. 우리는 기도를 통해 이 지혜를 구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위해 기도했던 것처럼 말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두 번째 계시의 은사는 지식의 말씀의 은사입니다. 이것은 성령님께서 특정 문제나 필요에 대해 초자연적으로 정보를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5장을 보면 베드로는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가 땅판 값의 일부를 숨기고 거짓말한 것을 성령을 통해 정확히 알았습니다. 이것은 베드로의 추리나 눈치로 알아낸 것이 아닙니다. 성령께서 그에게 직접 알려주신 지식이었습니다. 이 은사는 때로 우리의 생각이나 감정을 넘어선 깊은 암으로 다가옵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도 운전 중에 갑자기 경로를 바꿔야겠다는 강한 마음이 들어 사고를 피했거나 누군가를 위해 기도해야겠다는 떨림이 있어 기도했더니 놀라운 응답을 경험한 적이 있으신가요?
세상 사람들은 이것을 직감이라고 부를지 모르지만 믿는 우리에게는 성령님께서 지식의 말씀으로 인도하시는 순간일 수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하나님을 깊이 예배하고 찬양할 때 이 은사는 더욱 활발하게 나타나 우리의 영을 깨우고 하나님의 뜻을 선명하게 보여줍니다. 세 번째 계시의 은사는 영들 분별함의 은사입니다. 이것은 어떠한 영적인 현상의 근원이 어디에서 왔는지를 초자연적으로 감지하고 분별하는 능력입니다. 그 근원은 세 가지일 수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 즉 성령님으로부터 온 것. 둘째는 타락한 인간의 영으로부터 온 것. 그리고 셋째는 마귀, 즉 악한 영으로부터 온 것입니다. 사도행전에서 우리는 이 세 가지 경우를 모두 발견할 수 있습니다. 베드로는 고넬료의 집에서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일하심을 분별하고 이방인에게 복음의 문을 열었습니다. 반면 마술사 시몬에게서는 돈으로 성령의 능력을 사려는 그의 타락한 마음, 즉 인간의 영을 분별하고 책망했습니다. 가장 놀라운 예는 사도 바울의 경우입니다. 사도행전 16장을 보면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이 바울 일행을 따라다니며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고 여러 날 동안 외쳤습니다. 그녀가 하는 말은 사실이었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그 말의 근원이 하나님이 아닌 악한 영임을 분별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 귀신을 쫓아냈습니다. 오늘날처럼 수많은 거짓 가르침과 영적인 혼란이 가득한 시대에 이 영분별의 은사는 교회를 보호하고 성도들을 진리 가운데 굳건히 세우는데 반드시 필요한 은사입니다. 다음으로 넘어가서 언어의 은사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언어의 은사 중 가장 대표적인 것은 방언의 은사입니다. 성경은 세 종류의 방언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는 사도행전 2장의 오순절 날에 나타난 방언입니다. 제자들이 성령 충만함을 받아 각기 다른 나라의 언어로 말하기 시작했고 예루살렘에 모여있던 각국 출신의 유대인들이 자신들의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듣고 놀랐습니다. 이처럼 듣는 사람이 이해할 수 있는 실제 언어로 나타나는 방언은 믿지 않는 자들을 위한 표적입니다. 이 놀라운 역사는 지금도 세계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스웨덴의 한 목사님은 자신을 살해하려 교회에 잠입한 아랍 출신의 남성에 대한 간증을 나누었습니다. 그 순간 한 성도님이 방언으로 크게 기도하기 시작했는데 놀랍게도 그것은 유창한 아랍어였습니다. 기도의 내용은 그 남성의 이름과 고향, 그리고 그가 숨겨온 살해 계획까지 모든 것을 폭로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남성은 그 자리에서 무릎 꿇고 회개하며 구원을 받았다고 합니다. 두 번째는 개인적인 기도의 언어로서의 방언입니다. 고린도전서 14장 2절은 말합니다. 방언을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하나니 이는 알아듣는 자가 없고 영으로 비밀을 말함이라. 이 방언은 다른 사람이 알아들을 수 없으며 오직 하나님과의 깊은 영적 교제를 위해 사용됩니다. 우리의 지성과 언어의 한계를 넘어 우리의 영이 직접 하나님께 비밀을 아뢰는 신비로운 기도입니다. 이 기도는 우리의 영을 세우고 원수 마귀의 계획을 혼란스럽게 하며 하나님의 멍에를 깨뜨리는 강력한 영적 무기입니다. 세 번째는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한 방언입니다. 고린도전서 14장 27절과 28절을 보면 만일 누가 방언으로 말하려면 두 사람이나 많아야 세 사람이 차례를 따라 하고 한 사람이 통역할 것이요. 만일 통역하는 자가 없으면 교회에서는 잠잠하라고 권면합니다. 이처럼 공적인 예배에서 통역이 동반되는 방언은 예언과 같이 모든 성도들의 믿음을 세우고 교회를 유익하게 하는 목적으로 사용됩니다. 오늘 우리는 성령의 9가지 은사 중 계시의 은사 3가지와 언어의 은사 중 방언에 대해 깊이 나누었습니다. 아직 나누지 못한 통역의 은사, 예언의 은사,
그리고 능력의 은사인 믿음, 병 고침, 능력 행함의 은사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계속해서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모든 은사들은 우리의 자랑이나 만족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고 지체를 섬기며 이 땅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한 사랑의 선물입니다. 이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에게 성령의 은사라는 놀라운 비밀의 문을 열어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이 신령한 것을 알지 못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선물을 사모하며 간구하는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혜의 말씀으로 세상을 이기게 하시고 지식의 말씀으로 주님의 뜻을 깨닫게 하시며 영분별의 은사로 악한 영들을 대적하고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방언의 은사를 통해 하나님과 더 깊이 교제하며 우리의 영이 날마다 새로워지는 은혜를 경험하게 하옵소서. 아직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하지 못한 이들이 있다면 이 시간 하늘의 문을 여시고 강한 불과 바람 같은 성령님으로 친히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성도들이 성령의 은사로 무장하여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그리스도의 신실한 증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함께 말씀을 나눈 모든 분들의 삶과 가정, 그리고 섬기시는 교회 위에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과 보호하심이 늘 함께 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